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본당 장식도 바뀌었고요.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글로리아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찬양이 12월 한 달간 대강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돼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하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좀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제주도 맛집 지도입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제주도 여행 갈 때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지도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한양제일교회 근처 한양제일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같은 맛집 지도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맞아서 1층 로비에다가 맛집을 적을 수 있도록 그 칸을 만들어 놓을 테니 여기는 진짜 강추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맛집, 뭐 숫자 제한 없습니다. 난 10개 알고 있어. 그럼 10개 적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겹칠 수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긴 나도 가봤는데 진짜 맛있다. 그럼 옆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양제일 교인들이 만드는 맛집 지도를 한번 교인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겠다. 그럼 연말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메뉴별로 이렇게 골라서 해드릴 테니까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예.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갈 때 고민 안 해도 되겠지. 야, 여기는 김치찌개가 맛있대. 거기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추천한 맛집이 어디야? 이거는 뭐 목사님이 추천했네, 우리 장로님이 추천했네. 야, 그럼 가도 되겠다. 우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진작부터 청년들하고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청년들 기다리다가 제가 늙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유형별로 묶어서 미슐랭 가이드 말고 우리는 한양제일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기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맛집 얘기를 이 배고픈 시간에 목사님이 왜 굳이 하실까? 요 얘기를 하려고요. 맛집이 왜 맛집입니까? 우리가 맛집이라고 부르는 그 식당은 뭔가 달라요. 그죠? 뭔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의정부의 칼국수집인데요.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갈 때마다 저렇게 줄 서야 돼요.
메뉴 별로 없어요. 칼국수하고 만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장님이 저 입구 쪽에 딱 자리를 잡고 면을 직접 뽑아요. 면을 직접 하루 종일 뽑습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서 사람들이 여기는 더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과 분명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건강한 의미의 다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적 다름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가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일본 선교지를 2월 달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음으로 미루고요. 대신 내년에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터키 그리스는 저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 따라서 터키 지역에서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로 성지순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가신 분들한테 참 좋은 울림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내년도 6월이나 7월에 우리 교인들하고 가능하신 분들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장님한테 이 성지순례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안 가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어떤가 성지순례가, 그리고 의견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고민 사항이 있어요. 날짜 선택하는 고민도 있고, 여행이 비용 문제도 사실은 어느 나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하고 좋은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의견도 내주시고 또 의견 상황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얘기가 잠깐 샜죠.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와 베레아 쪽으로 이동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쯤 돼요. 왜냐하면 제2의 도시고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거든요. 인구가 2021년도 자료를 봤는데 1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서울은 800만, 900만 이러니까. 하지만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아니죠. 이 초대교회 당시의 데살로니가도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이 감옥에서 갇혀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어떻게 강론을 했느냐,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봐야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반응이 어땠냐? 여기에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를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유대인이 이를 시기해서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여기에 불량배는 동네 깡패예요. 그래서 성을 아예 통째로 소동하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바울과 실라가 묵었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는 거예요.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더니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대신 잡아가는데, 여기에 형제들은 야손의 형제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손을 포함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기 동네 불량배들 같이 갔잖아요. 분위기 잡는 거죠. 여기 읍장이라고 번역돼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읍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폴리타르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폴리타르카스는 굳이 얘기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다스리던 행정장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당시 통치 체제가 보면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분봉왕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이거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민족 출신의 왕을 세워서 다스리던 형태를 말합니다. 지역별로 분봉왕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직할령이 있어요. 직할령은 뭐냐면 그 빌라도 같은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경우에 여기는 직할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데는 자유도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대표적인 자유도시였고요. 여기에는 폴리타르카스라는 5명의 그 치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읍장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면장, 읍장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를 통치했던 5명의 행정장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고요. 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요. 뭐라고 누명을 씌우냐?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죠. 야손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맞아들였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혔냐?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 황제, 즉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 일행은 로마의 반역자들이고 야손과 형제들이 그들을 숨겨줘서 반역을 도왔다, 이런 누명을 씌운 거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돌아가셨는데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어떻게 뺏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뺏는 데 있지 않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온 세상의 인류를 죄 때문에 멀어진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전한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신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이끌 그런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명을 씌워서 야손과 형제들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 야손과 형제들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손과 형제들, 성도들이 봤을 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의 서남쪽에 있는 내륙 도시인데요. 서남쪽으로 한 7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수원 정도 내려가는 거리 될래나요? 아닌가요? 뭐 이제 감이 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떨어진 도시로 가는 거죠. 이 베레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울 당시에는 농업과 금속 세공업이 발달한 부유하고 나름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베레아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핍박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른 곳에 선교했던 사람들하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유대인들까지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선 핍박받았는데 베레아는 오히려 이들을 환영하고 품어주고 말씀을 깊게 듣고 변화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73km를 뭐 걷든지 달리든지 마차 타고 왔든지 굳이 쫓아왔어. 물론 길이 이 당시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한 이 길이 이그나티아 가도라 그래서 로마 가도에 속하는 건데요, 이 이탈리아까지 연결돼 있는 육로예요. 이 길을 기가 막히게 닦아 놓은 겁니다. 로마에서 이 길을 따라서 페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참 사람들은 못된 일도 열심히 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예 바울과 실라가 아테네로 이동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디모데하고 누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 와라 이렇게 요청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 제목 뭐죠? 베레아 차이를 만들다. 베레아가 결정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맛집 이야기할 때 맛집의 차이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특별히 신앙적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가 다르단 말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다름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더 너그럽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얘기예요. 더 너그럽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좀 옛날에 번역된 성경들은 noble minded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요즘에 좀 쉬운 말로 번역된 단어들은 open mind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블이라는 단어하고 오픈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는데, 노블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뭐 귀족적이다 이렇게 쓰는 단어고요. 오픈이라는 단어는 좀 열려있다 이런 거잖아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뜻은 편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다? 편견이 없었다.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 관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될 건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편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죠.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편견들. 갑자기 조용해지는데요. 뚱뚱하면 게으를 거야. 이거 편견입니다.
뚱뚱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삐쩍 마른 사람들은 신경질적일 거야.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마른 분들이 주로 대답하셨어요. 네. 어떤 지방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 급할 거야. 실제로 급한가요? 급한 사람도 있지만 안 급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지방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할 거야. 충청도 얘기하는 거 같지요? 제가 충청도에서 잠깐 살았고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 사람들 성격 무지하게 급합니다. 말만 느려요, 말만. 혈액형을 가지면 사람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대더라. 이런 거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좋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혈액형 이거 비슷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안 바뀝니다. 한동안 이것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B형 혈액형을 가진 남자들이 성격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O형이라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B형일 것 같죠. 저 O형입니다. 다행이에요. O형 성격은 안 좋다고 소문이 안 나서. 이게 편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왜 편견이냐? 살펴보면, 통계를 분석해보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보면 아니거든요. 틀리거든요. 그래서 혈액형이 어떻게 됐든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격을 신봉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고 이러지 마세요. 예, 성격은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다름입니다. 편견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판단착오하게 만듭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설프게 알고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일 때 건강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적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랬어요. 편견 없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바울과 실라의 말대로 생명의 말씀인가, 구원의 말씀인가를 편견 없이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오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나 나사렛 출신 촌놈이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에서는 복음의 제대로 된 진술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 없는 마음을 예수님이 옥토의 마음밭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편견 없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의 마음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파세스 프로듀미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듀미아스라는 뜻과 이 뜻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파세스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심, 모든 열정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ESV라는 좀 쉬운 영어로 쓰여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eagerness. 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with 모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말씀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기독교 방송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 라디오 채널도 있고, 심지어 서점에 가서 책도 봐도 되고, 하다못해 휴대폰 늘 옆에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내 친구 휴대폰, 이 휴대폰에 어플을 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말씀을 좀 보내달라고 프로그램을 가입해 놓으면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띵띵 하고 말씀이 옵니다. 어쩌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인데요, 요즘 교인들이 말씀 그렇게 열심히 안 듣고 안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뭐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수면을 하는, 좋은 용도로 쓸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졸릴 때 잠깐 보며 수면제 대신 말씀 보면 나는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말씀 보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보라고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말씀 볼 시간 전혀 없어요. 숨 쉴 틈도 없어요. 저는 이 숨 쉴 틈도 없어,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아니, 바쁘고 숨 쉴 틈이 없어요. 숨 쉴 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숨 쉴 틈 없이 살아보세요. 이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숨은 아무리 바빠도 잘 쉬어요. 숨 쉴 틈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숨 잘만 쉽니다. 왜? 숨 쉬는데 필사적이거든요. 30분만 숨 못 쉬어도, 30분이 뭐예요? 30초만 숨 못 쉬어도 우리 큰일 납니다. 간절하게 숨 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숨 쉬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바쁘니까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참 영어 공부에 이제 막 불이 붙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찔리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드릴 때는 좀 부끄럽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려고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단어장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단어장은 노트를 크게 갖고 안 만들잖아요. 노트 못 갖고 다니니까.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들을 단어장에 적어놓고 그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버스 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보고, 화장실 갔을 때도 보고, 뭐 기다릴 때도 보고, 병원 갔을 때도 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외웠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성정상 아주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못했지만 제 친구는 옆에서 아예 사전을 찢어 먹었어요. 사전 얇잖아요. 그거 그렇게 먹어요. 찢어갖고 3권을 찢어 먹고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때 공부한 게 영어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요, 필사적으로 매달려 봤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는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2016년인가요? 이때 그릿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합니다. 그릿이라는 것은 성공과 성취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 혹은 용기를 뜻해요. 즉,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그릿이 높아야, 그릿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 성장, 회복력, 진정성, 끈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종의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정신, 용기, 투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릇이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세상이 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필사적일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자세라면 영적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올 이거니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받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의 이 상고하다는요,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채로 이렇게 채를 쳐서 가려내다, 이런 뜻이에요. 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운 가루를 밑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넣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머리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떨어뜨려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동행하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 쉐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명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에 새겨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라. 내 집 문설주,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기둥에다, 그리고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 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임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자산을 모두 동원해서 성경을 받아들였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묵상하고 적용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신앙적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일날 들을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고 애쓰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씻고 곱씹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레아에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뿌리를 성공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왔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우리 교회 말고 강사로 가거나 또 여러 행사 때문에 참석을 해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냥 교인들한테 다 빨려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차이가 베레아와 다른 도시들 간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같이 만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차이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에게 이승무 목사는 목회 철학이 뭐야?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의 나눔이,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말씀에 있어서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처럼 바로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지나갑니다. 금방 24년이 오겠죠.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소비는 강제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시간 안 쓸래 그리고 모아둘 수가 없잖아요. 모아뒀다 나중에 한꺼번에 쓸 거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간은요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그럼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씀에 있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비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숨은 계속 쉬지 않습니까? 일하면서도 숨은 쉬잖아요.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